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뒤에 소리가 들립니까? 큰 앰프를 안 켜고 이 앞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뭐 큰 거 켜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수요일은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안 켰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서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참 진리와 영감이 나를 주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참 온전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표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참 이 태평동교회 자체가 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참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고 형통의 문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423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3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두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택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불택자는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다르고 세상에서 사는 모습도 다르고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불택자들은 세상이 저희의 분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시키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택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인 예수로 나타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가지고 삽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와 권위와 가치와 영광을 가진 엄청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주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은 구원이고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람의 범위를 초월한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구원에 뭐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지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을 만드는 지혜는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완성시켜 놓은 구원에 어떻게 하는 지혜?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구원에 다가가는 겁니다. 구원에 도달해 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점점 장성하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연이하고 하율이가 옆에 있는데 가연이 하율이가 공부를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또 참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 결혼하는 거나 사실 가정생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지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왜 이렇게 참 나는 속 썩이는 일이 많으나 왜 이렇게 참 힘든 일이 많으나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속 썩이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목사인 나도 우리 사모는 이 세상에 나 같은 독특하고 희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대. 나보고도 그래. 나보고도.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 아니면 도무지 못 살 거래. 그러니까 나같이 희한하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안 그럽니까? 다른 사람 안 그럽니까? 그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쏙 썩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그냥 초창기에는 장모님 찾아가서 이 모양으로 키웠어. 나 그 말하고 따지려고 하다가 하면 딸 편 들지고 내 편 들지고 왜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어디에도 긴장이 없는 때가 없고 갈등이 없는 때가 없어요. 지금 뭐 내가 그냥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37년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그럽니다. 오늘 아침. 물론 싸우고 그런 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날선 뼈가 있지요. 다 말 속에. 그러니까 왜 그런 현실을 주느냐? 우리가 무엇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딸이 어머니하고 원수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인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기 싫어서 그래 결혼해서 나갔는데 남편하고는 더 태각태각하더라고요. 더 태각하고 그냥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온전하고 뭐 괜찮을 것 같으니 그거보다 더한 걸 만나게 해가지고는 아예 뭐 철벽이야 말도 안 통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온전케. 그러니 아무리 기분 나빠도 목사는 웃으면서 설교해야지 이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거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래도 드리고 저래도 드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참 부유해지는 것이나 가난해지는 것이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데 적합한 현실로 주시지요?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로 적합한 현실로 줘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상대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면 이런 현실을 안 주셔요. 안 주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면서 속이 터져도 아마 폭발해도 몇 번을 폭발했을 거야. 그러나 그런 현실을 통해서 뭘 이루라고? 참을 줄도 알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딸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그 목사님 딸은 인텔리야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났어. 잘생기고 똑똑하고 무슨 뭐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냥 아들 둘인데 하나는 엄마 가슴에 안겨갖고 엄마하고 막 때려 쓰는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 엄마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그래 아버지한테 와서 살짝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왜 나도 어릴 때 이랬어? 그렇게 물어보더래. 너도 그랬어. 내가 옆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통해서 야 참 구원을 이루도록. 그런데 구원이 이렇게 참 귀하고 좋은 것이고 모든 현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구원에는 오늘 설교 말씀에 의하면 7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7가지. 물론 다른 때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가 구원일까?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삐뚤어진 것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한번 범하면 죄의 올감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요. 한 번 죄를 범하면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이 2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 참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게 됐지요? 죄를 범해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려움이라는 것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고통이 들어오고 복잡해지고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사망이 시작이 됐지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근본적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준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무엇에서 자유 해방을 누리는 거? 죄에서 자유 해방을 누리는 거. 그게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망에서 자유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두 번째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사망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어도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치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죄였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 자유,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해방 자유? 사망으로부터 해방 자유.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하니? 사망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와 사망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달라붙습니까? 죄는 누가 먹는 밥이지요? 마귀가 먹는 밥이야. 그러니까 죄를 없애면 마귀가 우리한테 달라들지를 못해.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해방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제일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를 때리잡는 게 아니라 파리가 먹는 밥을 없애야 됩니다. 쥐를 없애려면, 쥐가 먹는 음식을 없애면 쥐는 숨을 곳이 있어야 된답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답니다. 이 쥐를 없애려면 요거 세 가지를 다 없애야 된답니다. 그러면 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면 누가 우리에게 달라들지 못해요? 마귀가 달라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와 전쟁을 일으키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없애주시고 사망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참 구원의 첫 번째 세 가지는 뭐냐? 뭐로부터 해방자요? 죄로부터.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참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율법 완행의 완행이 뭐냐면 완전히 행해서 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완행의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주셨지요? 십계명을 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십계명을 몰랐어, 안 줬습니다. 본능적으로 참 옳고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십계명을 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놓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의로운 법도. 그래서 지성지공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도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 지킨 것을 누가 완전히 지켜서 행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지켜서 행한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지요? 믿는 사람, 믿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뭐함을 얻는다 그랬지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그래서 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행함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행해도 피를 흘리면서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도리가 이 로마서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일으킨 표 중에 하나가 이 신, 믿음으로써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게 뭐냐? 하나님 율법 완행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그러면 네 가지 있습니다.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 완행의 의.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친 완성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 게 생명이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다 행하고 의를 이루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입혀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참 연결이 되니까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생명. 이게 뭐냐? 다섯 번. 하나님과 화친 완성의 생명의 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고 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참 서로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랬죠? 네 글자로 상호 내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 속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내가 이 희미하던 내가 얼마나 슬기로운 사람이 됐는지, 이거 뭐 희미하던 내가 얼마나 똑똑한 내가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니까 실패가 없어. 잘못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니까 이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이래서 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이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 이런 내가 된 겁니다. 이런 내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구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내가 참 성질이나 뭐 좋아하는 것이나 취미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게 같아야 하나가 됩니까? 달라야 하나가 됩니까? 같아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것을 유식한 말로 무엇을 이룬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지요? 하나님은 남자처럼 생겼을까요? 여자처럼 생겼을까요? 누구처럼? 여자처럼? 하나님은 영이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하나님은 사실은 참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하나님은 영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잘 알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닮아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은 완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의시고 참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는 다 참 잘못된 것들 투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이걸 유식하게 뭘 이룬다 그럽니까? 성화를 이루고 그 성화를 이룬 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가 되는 권세? 자녀된. 그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로 삼아줍니까? 아들로 삼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는 것은 아들로 삼는 척 하는 겁니까? 정말 아들로 삼아주는 겁니까? 정말 아들로 삼아주는 겁니다. 정말. 말로만 넌 내 아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아들로 삼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한테 상속시켜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 우리는 하나님의 뭐지요? 아들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몸이 안 늙어. 병도 안 들어. 팔팔해. 그런 몸으로 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 어떤 의술로 만들 수가 없지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처럼 역할을 해주는데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10나라를 다스리든지 5나라를 다스리든지 그 능력은 다르지만 하나님처럼 변화돼서 그 역할을 하는 우리가 돼. 그래서 아들이니까 성격이 누굴 닮아요?
우리 동이가 왔는데 동이는 하필이면 어떻게 그래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성격이 똑같아 그냥. 놀랄 정도, 놀랄 때 하나님 아버지 콩 심은데 콩 난다 하더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못된 것을 다 닮았습니까? 내 좋은 것만 다 닮지 그냥 못된 것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도 빡치게 대드는데 얼마나 대드는지 그냥 감당을 못하겠어. 그런데 참 닮은 모습을 보니까 믿지가 않아요. 자기니까 자기 모습이니까. 그러니 왜 내가 이 말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게 그게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나님과 닮아서 똑같아진 것을 많이 가져가면 하늘나라에서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밖에 안 닮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 작고 실력이 작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된 완성의 생명이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그걸 하다 보면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닮으면 욕심으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사는 나라냐 하면은 진리와 영광으로 사는 나라. 무엇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6번째 특징이 뭐냐? 진리로 영생하는 겁니다. 구원의 7번째 특징이 뭐냐? 영감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방이지요? 죄로부터 자유해방. 두 번째는 무엇에서 자유해방? 사망에서. 세 번째는 무엇에서? 마귀에서. 네 번째는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율법 완행의 무엇?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친 완성의 무엇? 생명. 영원한 생명. 여섯 번째는 진리로 영생. 일곱 번째는 영감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원을 줄까요? 구원을 주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쁜 사람한테 줄까요? 잘생긴 사람한테 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누가 말했더라? 가연이가? 하율이가?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한테 주지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거 말고는 안 돼. 그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어디 안에 있는 믿음? 15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방해하느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 지는 거 말라고 하는 거 힘든 거 해. 그거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됐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마귀에게 뭐 하라고? 절하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섬긴다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화를 다 물리치고 그건 못 받더라도 좋아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주느냐? 로마서 10장인가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그 무엇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뇌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뇌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를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이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잘 듣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참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어릴 때 살던 집이 좁은 집인데 슬랍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이 하늘 별을 보고 누워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난 참 하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제일 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뭘 해야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참 뭘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이 지혜는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단 말이지요? 구원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누구의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져, 믿어져.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길러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어리면 구원도 어린 겁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구원도 장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은 어떻게 참 무엇을 자꾸 들어야 되지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들으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졸업도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학교 갈 때 딱 한마디만 했어.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학교 가면 누구 말씀 잘 들으라? 선생님 말씀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최고입니다. 교회 오면은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 입으로 하려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네 가지 작용을 합니다. 몇 가지 작용? 네 가지 작용.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네 가지 작용. 처음에는 뭘 하지요? 교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지요? 책망. 가르쳐 줬는데도 왜 이렇게 안 하니? 왜 알면서도 바로 못 하니? 그러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잠언에 보면은 참 슬기롭고 바른 엄마는 회초리를 든다고 그랬어요. 회초리를 든다. 그래서 나도 어릴 때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안 들고 몽둥이를 들었더니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회초리. 그래서 책망. 세 번째는 책망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책망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졌더니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반말이 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할 때 너는 요거 교훈해 줬는데 요들이 지키지 못했잖아. 요거 틀렸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엄마 보고 그러면 봐줘야죠. 어쨌든 그게 합당한 책망을 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만큼 책망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의로 교육하면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지요? 17절 읽고 마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하게 하려?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온전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쳐서 망하는 겁니다. 요거는 잘하는데 요건 뭐 그렇지 않고 온전한. 그래서 성경만 바로 배우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디 가서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고 동네에서도 머리가 되고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최고로 성공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신명기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정말 믿음이 있어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어디 가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뭘 하더라도 참 최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건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참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참 받들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어디 가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걷고 형통의 문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돌리겠습니다. 혹시 스피커가 좀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449장입니다.
게 있습니다. 우리 사택에서 우리 사택이 201호인데 101호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사 들어간 지 15년이 됐는데 아마 참 처음에는 천장에서 색깔이 자꾸 변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맺히는 거 보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뭔가 좀 새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빗물이 샜나 뭐가 샜나 그걸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서로 이해하고 많이 서로 잘하고 지내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누수 같은 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일 없이 잘 빨리 그냥 피해가 없이 잘 누수가 막아져서 이게 잘 없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근데 우리 201호도 지붕 화장실 위에가 그렇게 자꾸 물이 돋아요. 이렇게 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 집이 지은 지 한 25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참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설비들이 조금씩 이제 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